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7월 들어서 여호수아에 이어서 아가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설교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읽었더라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아가서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가서를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거나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은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처음 접하시는 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어린 친구들도 있고 신앙에 처음 입문하시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어떤 책인지 또 읽을 때 주의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일기 본문인 6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언제 쓴 것인가 라고 할 때 그의 통치 기간 중에서 전반, 통치 앞부분에서 그것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가서의 내용을 보시면 자기의 후궁, 자기의 여러 돕는 그런 여인들이 있는데 그 수가 적은 것을 보았을 때 그 말밑에 후궁들이 1000명이나 되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초기 때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라 되어 있는데 아가가 한글로 썼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데 이 아가라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가장 좋은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잠언도 많이 남겼고 그리고 노래도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래 중에 또 많은 잠언 중에 이 노래는 노래들 중에 노래다. Song of Songs, 여러 노래들 중에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노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최고로 생각하는가라고 할 때 그 내용만 쭉 읽어보면 남녀간에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녀간에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아가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 노래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전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가서는 총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 내용들을 엮어갈 수 있으나 여러분들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있는데 두 사람이 너무 서로의 모습이 좋아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장면까지가 4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신랑 신부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나타나는 장면이 5장과 6장에 나오는데 오늘 부분이 그 갈등과 그런 시련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이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서로 사랑했다가 결혼했는데 서로 다퉜다가 다시 서로 사랑하는, 다시 회복하고 더 성숙해지는 사랑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읽으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5장 보면 왜 신랑과 신부가 싸웠는지, 왜 갈등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5장에 잘 나타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둘이 알콩달콩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 친구들과 신랑이 사랑하는 사람과 잘 교제하십시오. 먹고 마시면서 잘 교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 밤이 늦은 것입니다. 밤이 늦어서 신부는 기다리다 못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비몽사몽 빨리 신랑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먹고 마시고 너무 교제가 길어지다 보니까 밤이 늦게 새벽 이슬 맞으면서 이 신랑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는 신랑 빨리 와서 빨리 알콩달콩 서로 사랑 나누고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늦게 오니까 잠이 들랑말랑 하는데 신랑이 오자 목소리는 들려. 내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신부가 잘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너무 비몽사몽하고 피곤하니까 잠결에 그 목소리는 들었는데 잘 열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 몸 다 씻었고 발도 다 씻었는데 또 바깥에까지 문 열어주면 또 몸이 땀 날 것 같고 발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막 잠시 망설인 것입니다. 잠시 망설였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나가서 문 열어주고 신랑을 맞이해야겠다.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 신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바로 열어주지 않고 뜸을 들이는 그 모습들 속에서 신랑의 마음이 좀 그 신부에 대해서 싫어하면서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삐졌습니다.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신부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건데 빨리 열어줘서 나도 그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열어주지 않으니까 삐져서 신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딱 보니까 문 열어주는데 신랑이 없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정신 나간 짓을 했구나. 내 영혼이 없었구나. 내가 어떻게 신랑이 왔는데 왜 그걸 열어주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쪽 저쪽 찾아다니는 장면이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아가서가 정리되는 것 같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절표 쉽지 않습니다. 왜 설교되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주의점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입각하여서 아가서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가서 읽을 때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한글로 읽을 때 그것이 누가 말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의 말과 다르게 그 단어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 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남성 단어이면 동사도 남성 단어로 또 이것이 복수면 복수로 동사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만 봐도 이게 남자가 하는 말인지 또 여자가 하는 말인지 신랑이 하는 말인지 신부가 하는 말인지 그냥 원어를 읽으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그런 게 표시가 됩니까? 남자 단어, 여성 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똑같이 중성이어서 그 동사를 보고서도 또 단어를 보고서도 이게 남자가 말한 것인지 여자가 말한 것인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읽어야지 이게 신랑이 하는 얘기다 또는 신부가 하는 얘기다 또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구분해서 읽을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 읽듯이 쭉 읽어나가면 전혀 무슨 뜻인지 누가 말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랑이 하는 이야기, 신부가 하는 이야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이 성경이 아가서가 노래라고 했습니다. 노래 가사 아시죠? 여러분들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뮤지컬 보면 그냥 사람들이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냥 대화로 주고받는 것보다 그 대화를 곡조로 바꿔서 부르면 훨씬 더 이렇게 강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블 그 영화가 뮤지컬이잖아요. 많이들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친구들 봤나요? 레미제라블이라고?
그런 뮤지컬이 있어요. 뮤지컬들이 있는데 그냥 대사를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곡조를 붙여서 사랑한다라는 그 곡을 붙이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뮤지컬 보면 그 옆에 코러스 넣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거기서 뭐 주변을 서성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같이 같이 노래를 하면서 그 극을 띄워놓는 것이 있습니다. 다 그 뮤지컬도 보셨죠? 그런 거 아시죠? 염두에 두시죠? 대화하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같이 노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고 그것이 무엇일까? 계속 궁금하게 하는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그 갈등의 내용들을 고조시키고 극적 요소를 배가시키는 그런 것이다. 아가서를 읽을 때 그냥 뮤지컬의 대사를 보듯이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치는데 그냥 전체 틀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하나 행동이 무엇인가 성경학자마다 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이 뭐다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학자가 전체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뜻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존중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격 속에서 그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추론하여서 상상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마다 아가서의 그 행동의 모든 상징들을 해석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일치되는 견해는 아니다. 그래서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단어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어 나가시고 다시 본문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5장에서 서로 결혼했는데 서로 오해하여서 갈등이 나서 서로 멀어진 관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6장으로 넘어오면 친구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 예루살렘 여자들, 사람들이 같이 콰이어로, 같이 합창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6장 1절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제가 조금 연한 글씨로 여러분들의 성경은 없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한 글씨로 누가 하고 있는지 써놨습니다. 여기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친구들이 같이 합창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누구겠습니까? 그 신부 술람미 여인인 것입니다. 그 어여쁜 자야 술람미 여인아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왜 헤어졌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신부 혼자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찾겠다라고 하면서 그 극적인 분위기를 아주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신부가 같이 찾자 하면서 신부가 찾아다니면서 발견하는 내용이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한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건 신부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친구들이 함께 콰이어로 같이 말하고 이제 신부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한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있었고 또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백합화를 막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백합화를 꺾어서 그것에 합당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솔로몬 왕이 양떼를 자기 동산으로 가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다시 한번 글을 보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3절 신부의 노래인데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
신랑을 보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정말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도 내게 속했고 정말 하나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사역들, 그는 백합관 가운데서 자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는 그 일들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의 모습들, 그가 하는 본연의 모습들을 사랑하고 함께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의 노래로 바뀝니다. 신랑은 또 신부를 또 보고 멀찌감치 자기를 찾아와서 또 사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신부를 보면서 자기도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4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먼저 4절 모습, 첫 모습, 다시 만났을 때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신랑의 노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제 신랑이, 솔로몬이 찾으러 온 그 신부를 보면서 야, 정말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디르사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찾아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가 쉴 때, 휴양할 때 별궁을 만들어놔서 참 아름답고 예쁜 곳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서 쉬러 갑니다. 그런 것처럼 야, 디르사같이 예쁘구나 라고 할 때 정말 어여쁜 그 모습, 아름다운 성들, 별궁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또 예루살렘 그 성이 아주 고운 것처럼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같이 당당한 그 여인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자, 신부의 아름다움이 이렇다라는 것을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딱딱하게 그냥 읽었지만 노래처럼 아름답게 신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쳐다보지 마라. 왜? 내가 놀란다. 신부의 눈을 보니까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또 그 외적인 모습들, 머리털을 보니까 눈 염소떼 같아. 우리가 그냥 흔히 보면 염소떼 같은 머릿결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아름답다, 아름다운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해석도 성경학자마다 약간씩 다른데 하나하나 그것이 누구가 맞느냐, 어떤 게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는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는 이 치아,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도 여러 상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치아가 정말 아름답고 희고 고르고 삐뚤게 나는 것 없이 아름답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울 속에 내 뺨, 너울 속에 그 뺨을 보는데 석류같이 좀 붉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석류 한쪽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있으나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보다는 그 전체가 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신랑이 신부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랑은 많은 사람들, 많은 여인들, 그 중에 내가 사랑하는 그 자는 하나뿐이고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몇 달이요 그 나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나중에는 솔로몬도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1000명이나 되는 애인데, 지금 60명, 80명 이렇게 보니까 초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여인들, 후궁들, 왕비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럴 때 이 술람미 여인, 정말 아름답고 고운 그 술람미 여인이고 그 완전한 자가 하나뿐인 밖에 없다라고 신랑이 그 신부를 칭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신부가 이제 모든 헤어진 그 갈등 가운데 또 소원했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서 둘 관계가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로 지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친구들과 또한 솔로몬 왕, 신랑의 모습의 그런 기대로 맞춰지게 됩니다. 우선 그 만난 이후에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콰이어로 어떤 것을 노래하는가,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노래하는가. 6장 10절 친구들의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서로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친구들의 배경이 갑자기 소리 높여서 그것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구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자다. 그 여인이 그렇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빛, 달, 해, 깃발, 당당함 이런 것들에 다 다양한 상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해석하기보다는 그 신부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빛고 또 당당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친구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다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신랑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자기 동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신부 같아서 떨어졌는가? 그렇지 않고 항상 신부에게 향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을 피웠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갈등 가운데 좀 떨어져서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또 양떼가 잘 있는가 또 주고 또 백합화를 꺾으면서 잘 가꾸는 그런 일들을 하는 중에 호동동산에 또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하는 중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 그 수레, 그 아름다운 신부가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이 부지중에 계속적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가고 있다. 이 남자는 분명히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원래 개역 한글판에서는 13절과 14절 이렇게 반반씩 나오는데 개역 개정판으로서는 이 13절이 13절, 14절을 하나로 묶여서 친구들과 신랑의 이야기가 합해 붙여서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는데 첫 번째 전반전 이야기는 친구들의 콰이어, 합창의 노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뒷단락은 신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앞뒤 문맥이 잘 이어지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것은 친구들의 합창의 이야기고 뒤에 것은 신랑의 단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빨리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약간은 질투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글말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친구들 왜 갑자기 너 돌아오라고 하느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려고 왜 자꾸 오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약간의 질투를 발생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있는 곳에서 춤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친구들이 막 보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랑이 약간의 셈을 내면서 네가 왜 자꾸 보려고 하느냐, 내가 너한테 돌아와서 내가 그 여인과 하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7장, 8장에서는 둘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잘 됐겠죠. 서로 성숙함과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노래,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단순히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냥 남녀 간에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함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장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성 안에 이곳저곳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서 만나느냐? 신랑이 자기 동산 향기로운 꽃밭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본연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떼를 먹이고 또 백합화를 잘 가꾸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원래 하던 그 본연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신부가 보게 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안일하고 나태한 행동 때문에 신랑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나 솔로몬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신랑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동산인 교회 안에서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산에서 그 일들을 묵묵히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꼴을 잘 주고 성장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주님께 내가 속하였고 그가 내가 속하였던 확신 가운데 그를 만나는 그런 기쁨들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그 갈등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빨리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빨리 오지 않고 또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내가 지금 몸 씻었는데 발 더러워지는데 지금 나가는 거 귀찮은데 이러면서 그 신랑에 대해서 잘못 기대하고 잘못 깨달아서 관계가 멀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신부가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신랑은 그 양떼에 꼴을 주고 또 백합화를 꺾어서 그 동산을 아름답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다. 이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씻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분이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냥 남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렇나 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에게 속한 자구나, 그가 내게 속하였고 그와 연합한 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달을 때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와 연합한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다시 보고 어떠함을 느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시면 어여쁘고 곱고 당당하다. 또 아침 햇살같이 또 달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모습처럼 그 모습들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또 눈, 머리털, 입, 뺨 하나하나 다 아름답게 여기면서 다른 후궁들과 다른 왕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자는 이 술람미 여인, 내 사랑하는
이 여인밖에 없다, 신부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을 보면 정말 술람미 여인은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예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가서의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술람미 여인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예쁠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보면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햇빛에 타서 거무스름하다. 그런데 아름답게 봐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 모든 사람 인정하자면 대부분이 좀 얼굴이 까만 것보다 저처럼 까만 것보다 좀 이렇게 밝은 피부 톤을 더 좋아하잖아요. 이거 백옥 같은 피부 그런 것을 확실히 더 좋아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햇빛에 거슬려서 거무스름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히 일하고 또 햇볕을 많이 타서 거무스름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뺨이 석류 반쪽같이 붉다. 이가 아주 곱고 또 눈이 예쁘고 머리털이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 아내 결혼할 때 누구보다 예쁘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그래서 다 결혼한 거 아닙니까? 결혼 이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건 솔로몬도 이 술람미 여인이 좀 검고 그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선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완전히 의로워서 정말 보기 좋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죄와 또 연약함 가운데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를 짓고 모두 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내 신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름다움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죄와 연약함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의를 만족시키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서 우리는 그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새로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신다. 흠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 찬양하며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죄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은 그런 자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완전하게 봐주신다라는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친구들과 신랑은 술람미 여인의 어떠함을 보기 원하고 있는가.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그리고 너는 아침 햇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원래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로 친구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마음은 신랑의 마음을 더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가 다시 신랑과 연합하여서 원래 본연 모습으로 회복되길 기대하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시 회복되어서 본연의 모습들을 드러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나 그 관계가 항상 좋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한 내 열심 때문에
또는 내 실수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그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라. 다시 한번 돌아와라. 너 왜 이렇게 안일하게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가 가운데 있는가? 친구들이 원하는 것처럼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라.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영적 친밀한 가운데 누리고 그 교회의 본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해같이 달같이 그 빛을 비추고 또 아름다운 춤을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어라. 비추어라. 군대같이 당당하게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어라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신랑이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아주 친밀한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마하나임의 그 춤을 추는 것처럼 다시 회복하도록 바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갈등 속에서 회복을 기대하는 노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회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의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